제가 기독교 관련된 몇몇 모임에 참석해보고 나서 혼자 이건 참 웃긴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소개해 볼게요. 예전에 한참 전인데 기독교가 주관하는 종교다원주의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럼이니까 여러 종교의 특징들, 또 각 종교의 우리나라 교세, 세계의 교세,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더니 결론은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이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이니까 앞으로 더욱 기독교가 강력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중에 우리 침례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또 여러 교단,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순복음은 어떻고 이런저런 소개를 하더니 결론은 뭐냐? 침례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기독교에서 우리 침례교가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되어야 한다, 그거였어요. 또 한 번은 침례교 중에 우리 대전시 침례교 연합회 모임을 참석했더니 침례교단의 신학교가 대전에 있고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사 훈련원도 대전에 있고 교단 총회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도 대전이니까 우리 대전 침례교가 가장 침례교 중에서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침례교 대전 중에 지방회를 참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대전에 여러 지방회가 있는데 우리 지방회가 가장 뜨거워야 되고 우리 지방회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한다. 뭐 크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매번 자기가 속한 데가 제일 커야 되고 자기가 속한 데가 제일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공동의 적이 있을 때에는 한 팀이 되었다가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늘 경쟁하며 자신들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 그거 전형적인 죄의 원리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죄의 원리들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수고를 하실 겁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경쟁과 그 싸움에서 늘 이기시라고 응원을 해드리기는 좀 죄송하고 대신 수고가 많으시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죄의 세상, 죄의 원리, 죄의 구조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서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보다 또는 무엇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고 그런 경쟁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자라고 선포를 하니까 저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천지를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가장 크다,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세다 라고 과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겼다, 내가 누구를 물리쳤다, 내가 누구에게 항복을 받았다 라고 자랑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우상들은 죄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존재일 뿐 실제로는 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 우상들은 헛것이다 라고 알려주실 뿐 우상들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이적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했고,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맞짱을 뜨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무슨 벌을 내렸죠? 애굽의 우상들이 근신 처분을 받았나요?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씩 활동 정지를 당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통제를 받았나요?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았고 애굽의 신들이 벌을 받았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인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죄인들은, 이방인들은 또는 사람들은 신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긴 신이 패한 신을 끌고 가지요. 그래서 패한 신의 신상을 이긴 자기들의 신의 신전에 놓아놓고서 승자의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패자를 승자 앞에 굴복시켜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짓을 성경에 보면 애굽도 했고 블레셋도 했고 암몬도 했고 바벨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우상과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끌고 온 적이 없고 우상을 무릎 꿇게 한 적이 없고 우상들 위에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신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신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여러 신들이 그 신 밑에 꿇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한 신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신을 끌어오기도 했고 솔로몬처럼 이방에 있는 신들을 모셔와서 수입해서 섬기기도 했고 여러 신전에 여러 신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밑에 여러 신들을 끌어모아서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했구나 라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여호와의 성전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싹 없애라. 여러 신들의 신상을 갖다 놓는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다 없애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절하려고 하지도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지들이 이겼다고 그 진 신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은 있지도 않는 것이며 그런 신들과의 싸움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며 그거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며 그거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거 다 헛거니까 헛것들은 모두 부셔버리고 헛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싹 없애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애를 쓰신 적도 없고 그런 허무한 일에 인간을 동원하거나 인간을 앞세우거나 인간을 희생시킨 적이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구약을 볼 때마다 이게 잘한 거는 아닌데 모범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참 신기해요.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너무 고달프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느라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불평이나 하소연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족장도, 어느 사사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느라 탈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다가 우울증에 걸렸네요.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참 속상한 게 그거예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탈진했다는 소식, 목회자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원례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19개 교회 중에 17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서구, 저 장태산 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개척을 해서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목회하면 다 될 줄 알았다. 전도하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일주일간 전도하고 주일 토요일날 저녁에 고민이 생겼대요. 내일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음식 준비한 게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걱정.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10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더라. 목회가 너무 힘들다. 10년 돌아본 소감이 그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 물론 현실이 안타깝지요. 목회는 즐거운 거예요. 목회는 행복한 거예요. 목회는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정말 멋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탈진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명에 집착한 경우가 없고,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던 가정이 깨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분이시기에 기독교도 어떤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종교이고,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구성과 교회의 운영도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른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죄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저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운영하는 그 패턴이
기독교에서는 작동하면 안 됩니다. 그 원리, 그 구조, 그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누림교회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업으로 명령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활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종교적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더누림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더누림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전부터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거 원래 성경에도 없고요, 기독교에도 없던 건데 카톨릭에서 절기를 만들어서 행하던 것이 기독교로 옮겨와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사순절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거나 또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빼고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면서 여하튼 시행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SNS에 사순절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사순절 이건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초기 기독교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어서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사순절을 언급하는 거는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런 논문을 쓴 그 논문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순절을 행하는 거 맞지 않으니까 중단하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막 붙어요. 일부는 그거 맞는 소리다, 당장에 사순절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성도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그냥 두자, 그렇게 약간의 옹호하는 듯한 댓글이 붙으니까 원래 글을 쓰신 목사님이 그거 아니다, 기독교는 원칙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사순절을 폐지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일부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원래 글을 쓰신 분보다 더 센 주장을 하세요. 맞는 말이다. 이참에 사순절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부활절, 또 이방의 절기를 본다서 만든 것이 확실하게 여기는 성탄절, 이 모든 거 기독교에서 중단하고 기독교에서 싹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 글을 올리신 그 목사님이 사순절을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똑같이 성경에 근거가 없고 똑같이 초기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던 건데 하나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거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성탄절과 부활절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마치 용기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가 정작 해야 할 주장은 쫄아서 겁을 내서 못 꺼내는 것 같습니다. 더누림교회는 그 어떠한 절기도 특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성도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행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 마음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며 오지 마시고, 오늘은 또 설교 중에 어떤 핀잔을 들을까 염려하며 오지 마시고, 목사님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나, 축도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나가야 되나, 그런 대책을 고민하지 말고 오시고, 또 교회에 오래 있지 않거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슨 핑계,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사고에 시달리던 것들, 죄적 구조에 들볶이던 것들 모두 잊으시고 그저 힐링하러 오시듯 잠시 쉬고 싶은 마음 그대로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굳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편하다면 안 할게요. 그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교회에 머무르시는 내내 동일하게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돌려까기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명령하셨다 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심판하여 형벌을 내린다 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을 운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여기는 교회니까. 왜요?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의 방식, 이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죄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를 따르고 있으니까 전혀 달라요. 죄인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죄인들 앞에 여기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가 있어, 여기 죄의 원리와 가치가 있어, 두 개를 잘 들어보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했으면 좋겠어. 죄인들이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은 이미 죄인이기에, 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여러 번 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도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지리산을 갔어요. 오래간만에 지리산을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새벽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일출 보려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리산에서 알바를 했지 않습니까? 글쎄, 지리산에서 알바를 했어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알바를 했는데 제가 알바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정말로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잠깐 앉은 새도 없이 1시간 동안 알바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알바가 뭐예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네, 산에 다니는 사람끼리 알바라고 하면 가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서 헛수고를 하다, 그거를 알바라고 해요. 누가 그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리산을 갔는데 1시간 동안 6시부터 7시까지 쉬지도 않고 알바를 했다라는 건 길을 헤맸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산에서 무슨 알바를 했지? 시급은 얼마를 받았지? 돈은 뭘 받았나? 똑같은 용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 참 그런 게 자주 나와요.
어제 토요 성경 통독을 했는데 요한복음부터 고린도 후서까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제가 그냥 혼자 웃음이 자꾸 나왔어요. 아, 이렇게 언밸런스구나. 이렇게 대화가 포인트가 안 맞는구나. 한 두어 개만 소개시켜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대인의 지도 계층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용어는 같아요. 예수님은 거듭남,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옴. 똑같은 용어인데 대화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거듭남은 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나?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니고데모의 표정이 늘 떠올라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성년인데, 그래도 나름 지도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이없고, 그냥 대놓고 그 거듭남이 뭐요? 라고 물어보자니 자기도 스승인데 말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도 너무나 어이없는 말,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난단 말입니까? 참 니고데모가 애쓴다 생각을 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더라라고 해요. 예, 시장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를 하고, 핵심은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후입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드려요. 그래놓고 하는 말, 랍비여 잡수소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드렸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또 잡수실 것을 말했고, 예수님이 다시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는 음식 또는 양식 또는 먹을 것이라는 공통적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는 서로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갖다 드리고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건 그저 먹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거예요. 만약 제자들의 말대로라면, 제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정말 치사한 거예요. 같이 가다가 먹을 곳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그것도 사마리아 동네니까 가고 싶지도 않은 동네인데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런 치사한 경우가, 만약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서 나는 벌써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할 때 저는 맨 나중에 먹어요. 왜? 혹시 모자라면 내가 굶어야지. 저 같은 인간도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용어는 같아. 양식, 먹을 것, 잡수실 것.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내용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듭남,
이해를 못해. 양식 이해를 못해.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배웠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도 못 배웠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 글을 알아? 업무는 띄었나? 가나다라는 아나? ABCD는 아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우 관심 갖는 게 뭐다? 글 알아? 읽을 줄 알아? 가나다라 알아? ABCD 알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아예 접근도 못하고 기껏해야 안 배웠는데 글을 아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인간이 이만큼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알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누가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죄인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는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보면 성경은 매우 이상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어긋나는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야 정말 표현을 멋지게 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9절에 나오는 잃은 것이 아니라 라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르렀다 라고 했었죠. 장소적으로는 시내산에 이르렀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대신 폭풍이 있고 흑암이 있고 침침함이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감사하도다 이제 안심이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뭐였다? 두렵도다 떨리도다 무섭도다 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산 위에는 불과 연기와 폭풍과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산 위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신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백성도 올라오지 말고 짐승도 올라오지 말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올라오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보이고 있는 불과 흑암과 연기와 폭풍과 그것도 무서운데 올라오면 죽인다라고 하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올라오면 진짜로 죽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 올라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학자들과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올라오면 죽는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데 그 거룩은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들이 가면 거룩 앞에 죄가 압도당하여 죽거나 거룩의 힘에 죄인들이 튕겨나가서 죽는다. 그게 거룩의 힘이고 거룩의 파워다. 그걸 대답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책들에 그렇게 나와요. 어떤 분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죠. 사갖고 어떻게 한다? X.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부정한 너희들이 와서는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튕겨나가서 죽을지도 몰라서 막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올라오면 죽는다라고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조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조크. 자, 왜 올라오지 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전부 다 무서워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오면 죽는다라고 무서워했어요. 대신 애굽에서나 어디서나 그들의 경험이 뭐냐면 신은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신은 늘 볼 수 있는 거야. 그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다 함께 신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고 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무섭긴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10가지 이적이 행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 아직 여호와의 법궤는 안 만들어졌어. 그런데 산 위에 여호와가 임했대. 폭풍이 있고 흑암이 있고 침침함이 있고 바람이 있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다? 아,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죽을까 무섭지만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애굽에서부터의 경험함이고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께 절하자.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어요. 가니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야.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이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구나 라고 감격할까요? 아니면 뭐요 이거? 속은 거 아니요? 모세가 지금까지 여태 구라를 쳤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보여주나 했더니 없어. 왜 산에를 혼자만 올라가나 했더니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구부터 죽이고 본다? 모세부터 죽이고.
야,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냐? 어림 택도 없는 소리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서 조금 더 세게 올라오면 돌로 침을 당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산에 임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두렵다, 무섭다,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은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왜? 노예의 신분으로 대대손손 노예로 살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받아서 자기 기업을 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그런 조건에, 그런 환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그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소망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19절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어야 하고, 훨씬 더 유익한 것이어야 하고, 훨씬 더 복된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입니다. 가지수로는 총 8가지가 나왔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고 하늘은 천사고 하나는 인간이고 천차만별이에요. 자, 지금 히브리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이른 곳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너희가 이른 곳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미 이르렀다, 이미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살짝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른 곳 8가지가 소개되었는데 여러분 8가지 중에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이미 이르렀다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착을 한 거예요. 슬쩍 들여다보고 만 것이 아니라, 잠깐 발만 담갔다가 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고 이미 도착을 했고 더 나아가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방문 수업이 아니고 체험학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터를 잡고 살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사는 거예요. 8가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냥 제가 억지로 엮는 건지 지금 성도와 이른 곳 8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불교에 보면 8대 지옥이라는 게 나와요. 8대 지옥. 재밌어요. 걔네도 그거 만드느라고 애썼다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8열지옥이라고 해서 매우 뜨거운 거 8곳이 있어요. 그래서 8열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 8한지옥이 있어요. 8개의 매우 차가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8곳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지옥 같은 데가 8곳, 한쪽은 너무 차갑고 추워서 그런 데가 8곳.
그것만 해도 벌써 18, 16개인데 또 있어. 불교에 하면 10대 지옥. 10대 지옥은 그 지옥 앞에 대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왕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라는 걸 보고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너는 그렇게 결정하는 그 10개의 대왕이 지키는 10개의 지옥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은 5번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5번째를 지키고 있는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8열지옥, 8한지옥, 10대 지옥 이렇게 18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가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불교에 8대 지옥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에도 8대 이른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어떤 일에 집중했나, 또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나, 그거에 따라 가는 곳이 결정되는구나. 아니에요. 지금 8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2가지. 첫 번째는 8가지 중에 성도는 어느 한 가지에 이르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그렇잖아요. 네가 사는 거에 따라서 여기 지옥에 가거나 저기 지옥에 가거나 8지옥을 한꺼번에 다 가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너희가 이른 곳, 여기가 8개라고 해서 8가지 중에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헌신을 했나, 각각 이 사람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거에 따라서 8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 아마도 시온산이 제일 경쟁력이 약할 것 같아요. 시온산은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 서쪽문 앞에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해발이 한 780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이 높아. 그래서 획득고도는 한 200이나 300밖에 안 돼. 예루살렘에서 시온산 올라가는 건 산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르러 아마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하늘의 예루살렘, 이거는 고소증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못 갈 것 같고, 또 교회는 여기서도 허구한 날 갔는데 뭘 거기 가서 또 가? 아무도 안 갈 것 같고, 뿌린 피, 이거는 거부감이 많을 것 같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는 서로 피하고 싶을 것 같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나 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여기 가보면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가. 8곳 중에 가라고 하면 어디 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째, 8곳을 그러면 다 가는구나. 그런데 8곳을 가기는 가는데 차례대로 간다, 또는 순서대로 간다, 또는 단계별로 간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1단계 시온산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충성도에 따라, 헌신도에 따라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시온산은 평상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번에 가장 기본으로 주어지는 1단계, 거기서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2단계, 그렇지, 땅에서 하늘로 단계가 뛰니까 좀 달라져야지. 4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거기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그 다음이 교회, 그럼 굳이 거기까지는 갈 거 없어. 그러면 4단계에서 머물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너무 헌신해가지고 마지막 뿌린 피 8단계까지 갔어. 딱 도착하고 이제는 좀 쉬자 그랬더니 네가 나태하고 게을러졌구나, 그래서 강등, 그래서 7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8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장소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동시에 한 번에 8가지 모두에 이르러서 이 8가지 모두에 도착하여 여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산을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요, 새봄이 되니까 한번 멋진 산을 다녀와 봐야겠다 계획을 하고 갔어요.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설악산이요. 설악산에 다녀왔고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대청봉에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오색에서 출발하여서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왔다, 그거예요. 제가 어디를 탔다고요? 공룡능선을 탔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첫 번째가 한라산이고, 두 번째가 지리산이고, 세 번째가 설악산이고, 네 번째가 덕유산인데 제가 3번째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어디서 잤는 줄 아세요? 희운각 대피소에서 잤어요.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느냐? 6가지. 8가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2가지가 생각이 안 나.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를 다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어디다? 한 곳이에요.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갔다 온 게 아니라 다 갔다 온 거고, 단계별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동시에 다 갔다 온 거예요. 예, 너희가 잃은 곳, 그 8가지가 그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내용적으로 진리인 거 당연하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아주 문학적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재미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시는 분 아멘?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진리라고 해서 딱딱하고 무겁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달하려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다양한 수사적 양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참 너희가 잃은 곳,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구원 이래버리면 될 텐데 그거를 8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성경의 표현 방식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부분 천국을 이 구절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저쪽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려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간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성경엔 다른 표현도 있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내용이 확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까는 천국이 저기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으니 천국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질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역시 성경은 골 때려. 아니요. 내용이 모순이라거나 하나님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요런 입장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고 우리가 다 간다, 이게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Now and here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이른 곳. 예, 자그마치 8가지가 소개되는데 아마 저나 여러분이 특별하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8가지. 그래,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맛봤고, 야, 그래, 이거는 끝내주더라. 실감이 나시나요? 예, 실감이 잘 안 나요. 이 8가지를 표현을 달리해서 구원이라고 해도 실감이 잘 나느냐 안 납니다. 왜 실감이 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가려고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수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8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소망한 적도 없는데 본문에 이미 도달해 있고 이미 안식해 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8가지에 뭐가 나오는 거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셔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즉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예,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아 온전하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결과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복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예, 지금 소개되고 있는 8가지를 잘 보시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처지나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꿈꾸는 넓은 집이 있는 거 아니고요, 배고픈 자들이 꿈꾸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 아니고요, 사막에 거하는 자들이 꿈꾸는 풍부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거 아니고요, 낮은 자들이 기대하는 권력을 가진 왕자가 아니고요, 총각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곳 아니고요, 처녀들이 소망하는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 곳 아니고요, 병자들이 기대하는 아프지 않은 곳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꿈꾸는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행복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고 사랑과 경쟁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문제 삼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려고 하는 게 뭐다? 죄.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기에, 죄를 이겨야 너희가 신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기에.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은 옆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은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기대하는 삶은 남들보다 크고 남들보다 세고 남들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나고 죄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서 하나님으로 죄를 이기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